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극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무덥고 찌는 날씨에 건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행복한 인생 10부 총합적인 자유, 자유편에서는 마지막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덥고 찌는 날씨를 시원하게 날리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인생 10부 1강 오직 기도와 간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도의 호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얼마 생명을 지탱 못하죠. 이처럼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때때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이런 귀한 성경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래서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은 기도자의 덕목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기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도 정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 믿음은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기도 생활의 핵심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믿음 위에 덕을 쌓아 했습니다. 또 덕을 쌓은 위에는 덕 위에 지식을 쌓아. 지식에 절제를 쌓고 절제에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최고의 덕목은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의 덕목이겠죠. 자, 다시 한번 덕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은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써 구원은 확실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터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 위에 이 덕목을 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덕목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덕목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고, 둘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 주셨죠. 베드로후서 1장의 덕목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덕목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자의 덕목,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성실함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 에메트란 진리와도 통합니다.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성실성을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실과 지식 후에 용기가 있어야겠죠. 다윗과 같은 용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이 용기라는 덕목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틀리죠. 네 번째는 신념이죠. 자신의 어떤 소신과 주관을 펼쳐가려면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겠죠. 신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이런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신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 더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한 주간 쉬면서 날씨도 무덥고 찌고 한 주간 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아까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했는가, 또 어떤 열매를 제가 맺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몇 년 전 일기까지 쭉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 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지만은 그 일기 쓴 것을 통해서 보니까 참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깊이 기도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지난주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또 특별히 기도 생활을 적용해서 나의 생활의 등급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채점을 해보자고도 제가 제안을 했었죠. 저 자신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인데 예를 들면 A등급의 날,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보고 최고의 등급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A등급이 참 제일 만족하고 감사한 등급인데 매우 감사하고 만족한 날, 그날을 A 플러스 등급이라 한다면 만족과 감사했는데 별로 좀 떨어지는 A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제가 특별히 이 강의를 하면서 굉장한 힘을 얻은 것은 제 생활 자체가 많은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한번 송구스럽게 말씀드렸지만은 일주일에 등급을 매겨보니까 A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지난 일기를 쭉 돌아볼 때 이 최근의 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무려 4주를 넘어서 5주, 6주, 7주, 8주째에 접어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점검인데 그저 참고 삼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검을 한번 하면서 나름대로 등급을 한번 매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한번 점검 기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얼마나 이겨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나를 얼마나 이겼는가. 그 만족스러움은 A. 아 정말 내 생각밖에 정말 기도로서 너무 잘 이겼다. 아주 매우 감사하고 만족하면 A 플러스를 줬죠. 별로 만족은 A 마이너스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내가 지금 실감했는가. 매우 만족은 A 플러스를 줬죠. 또 특별히 간구의 세계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도와 간구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채점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놓고 가는 것이 있을까? 냉정하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같은 자에게도 맡기신 분량이 있을 텐데 그 맡기신 분량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야겠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맡기신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을 최대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금 부름받는가? 그 점은 좀 제가 생각을 더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을 넘치게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이런 하루를 보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요 근래에 정말 감사합니다. 등급이 꽤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하는 이런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 이것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말씀들을 잘 준비해서 제가 이제는 몇 년 됐죠? 그 세월을 기도 생활과 간구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를 세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간구의 세계는 또 다른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럼 기도의 특권과 간구의 특권, 이 두 가지는 기도와 간구인데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여러 가지 소중한 자유가 많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도 벌써 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겠죠. 피곤하거나 지치고 아파 누워있으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몸의 건강은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자족함의 자유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겠죠. 몸만 건강하다고 사람이 복된 삶이 아니겠죠. 마음이 평안해야겠죠. 세 번째는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일을 향한 준비, 우리의 사후의 어떤 계획은 무엇인가? 성경 외에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만큼 자세하고 확신을 가질 만한 말씀을 준 책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소중한 자유들, 강건함의 자유, 자족함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내일을 향한 자유, 이 자유 속에 다 포함돼서 필요한 자유가 기도와 간구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총합적인 자유, 모든 것을 합해서 꼭 필요한 자유, 총합적인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도와 간구의 자유는 사람이 혼자서는 그토록 애타게 찾고 노력해도 쉽게 되지 않던 일들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얼마나 자연스러우면서도 순조롭게 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응답의 경험을 해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는 그저 겸손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와 간구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2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하는데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력을 위해서 잘못 구하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죠. 둘째는 오직 믿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이 감긴 소경이 나왔을 때 얘기했죠.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 제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아주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던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뚜렷해야겠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본인이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은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그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하긴 열심히 구했는데 잘못 구한 것이죠. 그건 제가 15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은 집회를 갔더니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살펴봤죠. 혹시나 속임수가 아닌가 해서. 아, 그런데 놀라운 일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대표, 금식을 제가 참 어려워하는데 이 15일 작전 금식을 하고 제게 은사를 주시려면 이 귀신 쫓는 은사를 주세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 기도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집회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만 실패하고 말았죠. 한 15일 동안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될 텐데 내 개인적인 일,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잘못 구했던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제가 울릉도라는 섬에서 목회할 때 부흥 강사님 모시고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개교회에서. 그 부흥 집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저녁이었죠. 맨 앞에서 그 젊은 청년이 하나 부지런히 참석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 이 말씀 잠깐 드리고 가야겠네요. 저는 귀신은 성경에 나오니까 있다고 생각했지, 실제적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한번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을 참 하나님께서도 아셨는지 귀신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깐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아, 그런데 똑똑이, 여러분들 꿈은 보통 그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청천 색깔로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는데, 왜 꿈을 꾸다가 눈을 뜨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총천색으로 뚜렷하게 꿈을 꾸고 눈을 떴는데 앞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도 희한해서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놨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려놓고 눈을 또 감으니까 눈 감아도 또 나타납니다. 그러고서 그날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날 저녁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희 사택으로 왔죠.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누구요 했더니 저희 그 산골교회에 가끔 나오는 외지인인데, 거기 와서 이제 또 뭐 농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있던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불쑥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청년이 올 자리가 아닌데, 마침 식사 자리니까 들어오라서 들어와서 그 식사하기 전에 저희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옆모습을 보니까 새벽에 봤던 그 청년입니다. 제가 새벽에 꿈을 꾸기를 강대상 옆에 바로 연문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그 연문을 턱 열고 나오는데 바로 똑같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그 쭈구리에 앉아서 왜 그 예배당 옆에서 똥을 싸고 있습니까? 여기 뭐 하냐고 하는데, 그 청년 속에 귀신이 셋이 있었는데 하나가 쫓겨나고 둘이서 둘이 바들바들 떨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꿈에 봤던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 이번에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자네 속에 귀신이 셋이 들어왔었는데 하나는 쫓겨나고 지금 둘이 쫓겨나기 직전이니까 열심히 이번 부흥 집회에 참석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저도 모르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굴을 갑자기 붉히더니 저에게 되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귀신이 어떻게 생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총천세로 또렷하게 봤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려놓던 그림을 그대로 얘기를 해줬죠.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식사하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부흥 집회를 계속 참석한 거죠. 마지막 날 강사님이 이제 말씀을 다 끝내시고 이제 마무리 제가 찬송인도를 했습니다. 찬송인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이 정말 그 자리에서 한 10cm나 20cm를 뛰면서 기도를 하는 게 막 진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명령을 했죠. 나사렛 예수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근데 이 청년이 막 뛰다가 그냥 팍 앉습니다. 그 순간에 저 뒤에 있던 우리 교회 나오는 여집사님 두 분이 서로 막 밀고 당기면서 막 너한테 들어가 너한테 들어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했죠. 그래서 기도를 도와주려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들어가 막 둘이 눈 감고 막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또 명을 했죠. 나서 예수님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랬더니 그냥 그 한 집사는 뒤로 넘어지고요. 뭐 예상을 못했죠. 한 집사는 그 자기 가슴 막 쓸어내니까 후 하면서. 나중에 제가 그 강사님하고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아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커먼 것이 그냥 그 두 여집사에게 들어오는데 놀래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막 소리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우이하고 올케 사이입니다. 신우이 올케. 근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둘이 지독하게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권해준 그 쿠르트 코우 목사님의 그 악령론이라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 귀신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고 아주 막 질투하고 이런 것이 강하면 귀신이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귀신이 이 청년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 아들에 들어왔던 귀신이 나오면서 그 두 여집사에게 침투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 이 귀신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달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15일 동안 쭉 굶기만 했는데 고통만 받았는데 정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예수 이름 명할 때 귀신의 역사를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울릉도 부흥 집회 마지막 날 제가 애쓰고 힘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명했을 때 이 귀신의 역사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이 없죠. 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1장 21절 23절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룻밤 사이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너에게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밤새도록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다. 하룻밤 사이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올바르게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다 쏟아서 믿으라 이 말씀이죠.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반복되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면 개방성 골절 골수염. 마침 제가 반팔을 입고 있어서 팔이 이렇게 많이 부서졌죠. 그래서 5년을 이제 고름이 흐르던 팔이었죠. 한 6개월 이상을 그 기부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스를 풀고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팔이 기부스했던 팔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4박 5일인가 그 기간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고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4년 뒤에 고름이 먹게 됐죠. 고름이 멎었는데 고름만 먹게 해달라고 제가 멎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찾아갔었죠. 현신의 권사님 집회였죠. 근데 그날 이제 저녁 무렵인데 제가 팔이 많이 아팠었죠. 아팠는데 찬송을 같이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 통증이 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착각을 했나 싶어가지고 이 팔을 흔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올릴 수 없었으니까. 근데 올라가요. 돌리는데 돌아갑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찬송 부르면서 돌리는데 팔이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픕니다. 그래서 팔을 계속 돌렸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고 의심치 않았죠.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해 봤습니다. 그 시골에서 중풍으로 누웠던 목사님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가 내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 한마디에 그 중풍병을 떨고 일어나는 모습. 그 6살인가 7살인가 되는 아이가 그냥 온몸을 휠체어에 묶고 나왔을 때 그 휠체어에 묶었던 것을 다 풀어버리고 아이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걷지 못하던 아이가 한 3, 4m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걸어서 갔다 오는 거. 일어서지도 못하던 아이였죠. 그 다음에 머리고 배고 이런 밀가루 떡을 다 붙이고 암환자들 말이죠. 근데 그 상처에서 이 살갗이 부르트면서 암덩어리가 터져나온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팔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졌죠. 의심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 증거로서 그 고통 있던 팔이 돌아가는 거예요. 안 아픕니다. 그날 저녁에 마침 그 형본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번 집회에서 은혜 받으신 분 나오라고.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나가서 한마디 간증을 간단히 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 졸업하고 전도사인데 이렇게 팔을 불이하게 다쳐서 참 이 고름만 먹게 해달라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믿음을 굳게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당장 돌아가서 팔을 비록 이렇게 묶고 다녀야 되지만 이 묶은 상태에서 가가하고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벌써 36년, 37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정확합니다. 오늘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흉흉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정말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믿음의 큰 승리,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동영상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은 오직 기도와 간구의 자유 2강입니다. 특별히 간구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 만날 때까지 무더운 날씨지만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